성경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쪽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140이 된 시점입니다. 말 그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더불어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제 노년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첩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끝과 이삭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이렇게 중첩되어지거든요. 이제 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끝나고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이 다 마감되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전에 마무리해야 될 하나의 일이 있어서 그걸 이제 서둘러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동반자였던 사라는 이미 이제 죽고 막벨라 굴에 이제 매장되어졌고요. 그의 아들 이제 이삭이 하나 남았는데 문제는 이 이삭이 아직 나이가 40이 되는데도 배필이 없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 거의 분가해서 뭐라고 하죠? 분가는 이제 아니고 동거하다가 별거에서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문상을 가거든요. 그 히브리어의 단어의 표현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문상을 갔단 말은 거기서 이제 거기에 사라의 거기 안치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막 눈물을 통곡을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뭐 추측컨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별거에 살았고 이 이삭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사라의 품 안에서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라는 죽었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자기 아들내미 이삭이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남은 이제 생애의 마지막 하나의 숙제가 남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본문 1절 말씀에 그 이야기 나오는데 이에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 민족이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죠? 아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받았는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한 집안의 귀인이었던 그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이 이삭이 독수공방 혼자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놈을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장가를 보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믿음의 방을 청소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하셨다는데 마지막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른 단어라고 했잖아요. 언약은 둘과의 관계 속에서 둘의 책임이 동시에 묻어지는 거고, 맹세는 그거 어떠하든 내가 무조건 주는 그거거든요. 자, 어찌 보면은 그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이 일을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책임이 뭐냐면 이삭을 빨리 장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위하여서 저기 하란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제 엘리에셀에게 맡기는데, 여기 24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이거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모든 가정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오늘은 또 제시기가 있으니까 이 엘리에셀 종으로서 이 맡겨진 사역을 얼마나 다 잘 감당했는지,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청지기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교회 청지기를 뽑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장로 피택을 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합니다만은 여기 이 부분이죠.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 청지기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들 맡기시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먼저 그는 종이죠, 그죠?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의 혈통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종입니다. 집안 일들 이것들 저것 다 관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 그 자체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이 온전한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뜻하고 내가 땀 흘린 대가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던져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은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아닐걸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시간과 물질과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일 뿐입니다. 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서 적당히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일반적인 종과 청지기는 달라요. 종과 청지기는 다른 겁니다. 청지기가 종의 우두머리 정도로, 관리인 정도로 하지만, 그래서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 제 생각에는 그게 없죠. 주인이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비록 종의 자리에 있지만,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종이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관점은 주인처럼 바라보고 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종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종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도 그래도 청지기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관리인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인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종과 똑같죠. 청지기란 관리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마치 내 것처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하면은 예 하고 물러설 줄 아는, 그게 청지기의 자세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청지기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거예요.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취임식 때 오셨던, 그래서 이제 축사하셨던, 교인 건면하셨던, 앞전에 있었던 그 많은 교회 문필길 장로님, 아까 올라오면서도 그 이야기 잠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축사하시면서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교회 일을 주인처럼 생각하십시오. 내 일처럼 생각하십시오. 그 말을 막 하셨거든요. 9년이 됐는데 왜 기억하냐면은, 늘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축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 레파토리를 제가 압니다. 일반적인 종,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니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합시다 한다면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가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자고 막 했는데 목사가 그 예배 자리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근데 목사가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앞서고 예배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빠진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이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회가 파송하여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파송되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면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있는 동안에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닌데 뭐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교인들이 이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걸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청지기는 종이지만 내 교회 아니고 내 일 아니지만 그러나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4절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종것을 가지고 떠났더라. 예. 여기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라서 신부를
이 당시에는 그게 사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몸값 지불하고 이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정말 막 짱짱하게 이제 챙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하란까지 몇백 킬로미터거든요. 이거 뭐 온갖 보화라든지 돈이라든지 낙타에다가 낙에다가 막 실어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이 일들 감당하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뭐 다른 어떤 이걸 지키는 몸종들이 함께 붙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엘리에셀이 그걸 단독으로 모든 것을 정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수많은 예물과 10마리의 낙타 무리를 이끌고 올라간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이걸 그냥 호롤단신으로 표 안 나게 가면은 자기 목숨이야 건지는데, 자, 금목걸이하고 위험지대를 건너가는데 금목걸이하고 막 여기다가 황금을 막 싸가지고 그걸 갖고 가면은 오히려 더 타겟이 되어지고 위험하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 도사리는 거기를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비단길 쫙 깔려있는 길에 그냥 폼나게 착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그 상황을 이루기 위하여 오리가 발밑에서 막 바쁘게 폼 안 나게 막 발을 젓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들이 바로 청지기들이라는 거거든요. 왜 관을 내가 쓰려고 하고 왜 내 이름이 알려지려고 하고 왜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저 밑에서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신명기 2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6장 16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 당신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건져주셨기 때문에요. 오전에 설교하고 저도 마음이 좀 괜히 죄송하고 좀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왜 해야 되냐면 정말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대충 하다가 하나님 너 안 되겠다 해버리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하고입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다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하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유람선에 여행 다니기 위하여 탄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경하려고만 하지 말고, 차려준 거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종들은요, 말 그대로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가볍게 하고 좀 재밌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남아 있어가지고,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들어주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들어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를 이르거든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게
알겠나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종이 올라가서 이제 신부를 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책임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왜 그러냐면은 이거 그냥 좋은 신부감 하나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인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12절에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여 순탄한 길 주십시오. 그죠? 그죠?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쉽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순탄한 길 주십시오. 역경과 고통 가운데 막 이리 굴고 저리 굴러가지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좀 순탄한 길 좀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순탄한 길을 달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를 쭉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참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주여, 제가 이제 여자를 구합니다. 청혼을 해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 되겠는데, 자, 치마만 두르면 오케이. 할매도 괜찮고, 치마만 두르면 오케이 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저런 조건 붙여가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만나기 쉽겠습니까? 치마만 두르면 오케이, 그죠? 조건 붙이면 붙일수록 더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눈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눈이 높다는 말이 조건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굴은 이뻐야 되고, 직장도 반반해야 되고, 집안도, LA 결혼하지 마. 우리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너 결혼 못한다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편안하게 쉽게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은 조건 다 붙이잖아요, 그죠? 까다롭게 한단 말이에요. 성중에 물 길러 오는 딸들을 만날 건데 그 중에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은 물 주는 여자, 근데 나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자 만나게 조건이 첩첩첩 쌓여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탄한 길,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정말 그 반듯반듯한 길로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평탄한 길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엘리에셀처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편한 길이 아니라 정확한 길이에요. 치마만 두르면 된다 하는 조건 따지면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 만날 수도 있고요. 사기치는 그런 여자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조건 따지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확한 그 여자 핀셋 뽑듯이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빠른 지름길이 아닙니다. 완전한 길이고요. 바른 길입니다. 좀 그 길이 더뎌 가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길 막 대로로 막 편안하게 그냥 막 달리려고 하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정확한 길로 내 인생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멋져 보입니다. 그죠? 어떤 기도가 맞을까요? 평탄한 길? 아니에요. 순조롭게 그냥 쭉 일사천리로 하나님 쭉 나가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딸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에셀 같은 종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이 아니지만, 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정말 목숨 걸고 교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길도 저 길도 다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로 끝나버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